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강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저희 교회에 함께해서 사역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주보를 내게 듭니다. 저희가 주보를 이렇게 소책자식으로 또 칼럼면으로 발행한 것은 15년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보 표지입니다. 표지에 보면 표지 인물들이 있죠. 저희 교회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처럼 저희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사역 선교 보고를 한 것처럼 이제 사역 중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표정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아이들 사진을 주로 주보 표지에 선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주보 표지에 나오면 제가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따로이 이 주보를 잘 간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는 온인데요. 이 주보 표지에 우리 귀한 어린이가 나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겨울 캠프 때 이 온이가 캠프 중에 사진을 맡은 저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의 사역이 아닐 때는 여러 사역들을 저희 사역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때 신동욱 전도사가 사진을 맡았는데 신동욱 전도사한테 가까이 와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뭔가를 쥐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주보 표지에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를 쥐어줬다고 그래가지고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탕으로 들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신동욱 전도사에게 물어보니까 초콜릿을 주었다 합니다. 앞으로 크게 될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고 정말 어떤 아이로 될지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심창현 명예진 집사 첫째인데요. 왜 주보 표지에 나오기를 원하나 이제 어린이 사역자들이 결국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한 얘기가 이 밑에 동생이 이래입니다. 근데 이래는 여러 번 주보 표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나오냐는 거죠. 내 동생이 꼭 나보다 주보 표지가 될 만한 그리 탁월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나오게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어린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보 표지에 나오지 않으면 이럴 때는 아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저희 주보를 편집하는 우리 디자인하고 또 편집하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사역 보고가 오늘 어린이 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달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룩스키즈 유년부 초등부가 보고했고요. 17일 다음 주에는 여드디아 청년부의 겨울 사역 보고가 있고 또 2월 마지막 주 24일에는 드림트리 유치부의 보고가 있고 3월 첫째 주에는 AMI 청소년부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저녁에는 어린이들을 사역할 때는 어린이 찬양팀부터 또 여러 팀들이 출연해서 실제로 이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긴 시간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로 저희가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저희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사역의 이제 일종의 목표점, 타깃팅을 분명히 하는데요.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저희 어린이 사역에서 아이들이 매번 겨울 캠프, 여름 캠프 또 어떤 집회를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매주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죠.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또 집회 때마다 또 자기 성경책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적고 어린 시절 아주 오랜 동안 기도하는 것은 큰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금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은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인데요. 이번 성탄에 똑똑한 별로 출연을 해서 자기의 똑똑함을 마음껏 드러낸 아이입니다. 이제 은비가 겨울 캠프가 끝나고 그 주일 저녁에 은비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은비 아빠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일종의 허리 근육통으로 좀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비한테 막내거든요. 내 아이 중에 막내인데 아빠를 위해 좀 기도해라 이렇게 했더니 은비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빠를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은비 엄마가 이제 카톡으로 단체 카톡방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 아이 이제 막 유치부 마지막 학년에 올라간 아이, 또 초등학교 되는 7살, 8살 아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매일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정도 나이 되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나이 아이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품고 20대까지 기도하면 이 아이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성업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신앙적으로 도전합니다. 저희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자고 도전한 게 2005년 여름부터입니다. 저희가 부자함세라고 불리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또 10대 청소년을 위한 유스 컨퍼런스, 또 부모들을 위한 지혜로운 부모 학교를 극동방송과 함께 주로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된 주요한 사역이기도 했지만, 제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가장 큰 목표점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뉴스페이스 저희들이 새로운 공간을 완성하고,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이 사역들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근거를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큰 집에는 다양한 재질을 가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릇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이 그릇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재료에 따라 즉 가격에 따라 분류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price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아무래도 금그릇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의 관점을 가진 사람, 즉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금그릇이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귀하지 않게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재료 자체는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 있는데, 재료에 상관없이 이것을 쓰시는 분이 귀한 곳에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질문으로 하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은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금 1등 최고의 것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모든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라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 금메달을 하지 못하면 은메달도 너무 훌륭한데 눈물 흘리는 선수를 저희 늘 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요. 병원에 있으면 어떤 선물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다음에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약병이 수십 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비타민도요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왔는데요. 뭘 이렇게 백에서 꺼내는데 비타민이 뭐 여러 종류인데 자기는 이걸 다 먹는데요. 제가 그래서 배 안 부르냐? 물어봤어요. 그것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들어있을 때,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나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질병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일종의 도전했죠. 저는 청년 시절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86년부터입니다. 그때 대학에 처음 들어온 1980년 신입생들을 제자훈련시킨 게 제 청년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라든지 캠프라든지 또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나중에는 유학생들 집회인 코스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집회들에서 여름과 겨울 캠프철에는 제가 많은 집회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대개 첫날 저녁에 저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로 도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아직 유치부 저희들이 사역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말하고 글을 읽은 만 3살부터 이 일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너 자신을 준비하라고 저희는 도전합니다.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살아보니까 평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하는 인생을 위해서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29살 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1950년 1월 8일 1월 초에 남미 대륙의 쿠라레이 강가에서 미국 청년 5명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가운데 이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가족들, 대부분 미망이 된 부인들이나 혹은 미혼일 경우, 싱글일 경우에는 누나 또 그 가족들이 인터뷰했는데요. 에콰도르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라이프지의 기자가 가서 일주일 동안 취재했습니다. 라이프지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사진으로 직접 주호사진처럼 글이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잡지였죠. 29살의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그 기자가 묻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미국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탁월한 젊은이가 이런 낭비를 치루어야 합니까? 짐 엘리엇은 엘리자벳 엘리엇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요. 남편이었습니다. 휘튼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에 남아서 다음번 교수로 준비하도록 그를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 최우등의 영예를 내려두고 남미 대륙으로 가서 쿠라레이 강가에 사는 아우라니 족속이라는 식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5명의 항공 선교회 소속의 젊은이들과 함께 갔다가 5명 전부 살해당합니다. 선교역사에서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하고 휘튼 대학교를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서로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가서 실제로 선교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보는 엘리자벳이 이렇게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우리 글로 쓰면 6줄의 문장입니다. 저는 6줄의 문장에서 제가 지금 성광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광교회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 신앙의 목표점들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29살의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남편의 죽음의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삶,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신학대학으로 다시 제가 편입했을 때, 그때 제가 예수원에서 이 기도 제목을 완성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낭비라는 말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음으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저희 교회 모든 영적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 제자훈련학교나 또 리더십학교나 또 임원훈련이나 모든 곳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엘리자베트 엘리엇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순교한 짐 엘리엇의 휘튼 대학 시절의 기도의 제목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곳에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매년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혹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는 초기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은, 그는 온 생애를, 29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이지만 29년을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짐은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고백이죠. 29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리죠. 그러나 순수하게 고백했죠. 그의 고백, 엘리자베스의 고백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청년들 앞에 설 때마다, 청소년들 앞에 설 때마다, 어린이들을 대할 때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길러내는 목회자나 혹은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냐고 지난 30년간 도전해 왔습니다. 여전히 이 도전은 제 대부분 첫날 집회의 문을 여는 사흘 집회에서 저녁 집회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그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죠. 이 질문은 우리로 통회하게 하죠.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방대한 양의 성경 자료와 교회 역사자를 갖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 질문 혹은 한 문장의 기도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특히 바울 사도의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분명히 던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쓰임받는 인생인가? 그리고 엘리자벳은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 짐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죽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시편 1편부터 시편이 150편 넘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훈련의 표어죠.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성서대학, 여러분들이 성서대학을 통해 3년간 성경의 주제들을 배우시면 매일 저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것들은 29살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라이프지 기자의 질문에 남편의 죽음의 의미, 삶의 의미를 묻는 답한 아주 짧은 6줄입니다. 그러나 이 6줄이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세워지는, 사실은 이것은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신앙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자란 분들은 제게 물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 그 딸의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는 부자함스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인의 쓰심, 예수 그리스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키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제게 한 친구 목사님이 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이제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 주로 그런 키우는 사역 가운데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 영상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 아이들의 스토리도,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우리 원이나 또 은비 스토리도 그 아이로 찍으면 아마 이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록을 남기려고 영상팀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미국의 한인교회의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김우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잘 알려진 복음의 스토리 중에 거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와 같은 신분이다가, 세상의 거지이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될 때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만든 스토리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목사님의 영상 스토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할머니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목사님 설교는 지나갔고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할머니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을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시면 한 번쯤 들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지였던 거지를 왕이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고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거지로서 누리던 특권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복음이지만 저는 어린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광교회가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미국의 한인교회에 목회하는 김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토리 영상으로 설교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목사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지 않은 할머니에게 이제 뭐 아마 한국에 계시든지 떨어져 계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부모가 찍어서 보낸 것을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기를 추천해준 이제 이동호 목사님께 한번 보내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 영상을 소개했다고 그래요. 저한테까지 영상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이 스토리 거짓 스토리에 대한 복음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에게는 가장 귀하게 지금 쓰임 받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짧은 동안에 이 거짓 이야기를 다 완전하게 옮기지 못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지금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자기 위치,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소유, 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치부의 기도입니다. 저희 유치부 아이들에게 6살 이전에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이 아이가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능력보다 더한 것들은 시험을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떨어지고요.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재능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제가 뭘 좀 이루고 싶어도 도와주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건 한 사람이 자기의 세상을 향한 인생의 철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금년 저희 교회의 주제는 커넥트입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 이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의 영상이 한동안 한국교회 안의 여러 모임에서 반복해서 보여지지 않을까요?
짧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뭐 다른 걸 다 그만두고라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죠.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런 그릇이죠.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주 간절한 할머니를 향한 마음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거죠. 디모데후서 성경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21절은 도전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됨에 쓰이는 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되는가.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 성광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보거나 종교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는 감, 그것에는 성서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후서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